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함께합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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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영상을 보겠습니다. 조지 포먼의 유족은 현지 시간 3월 21일 포먼이 사랑하는 이들에게 둘러싸인 채 평화롭게 숨을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1949년 1월 10일 텍사스주 마셜의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포먼은 중학교 중퇴 후 강도질을 하는 등 거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 1967년 아마추어 첫 승을 거둔 뒤 파죽지세로 성장하며 이듬해 멕시코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냅니다. 1969년 프로로 전향해 세계 헤비급 챔피언에 등극하는 등 1973년까지 40전 40승 37KO라는 불세출의 기록을 세우며 KO 머신으로 불렸습니다. 그러다 복싱 역사상 최고의 경기로 불리는 1974년 무함마드 알리와의 대결에서 생애 첫 너그아웃 패배를 맛봅니다. I think Muhammad Ali and I did something for the world because people, Saudi Arabia, China, Japan, all over Africa, Europe, they all stood up at weird hours of the morning and night to see that fight. 은퇴했던 포먼은 1987년 링에 복귀했고 1994년 마이클 무어러를 꺾으며 다시 헤비급 챔피언 자리에 올라 45살이라는 최고령 챔프의 영예를 얻습니다. 28년 동안 76승 5패 68KO의 기록을 세우고 1997년에 정식으로 은퇴한 뒤 고기를 굽는 그릴 사업으로 큰 성공을 거두며 배우와 권투 해설가로도 활약했습니다. 네, 저분을 혹시 아십니까? 네, 저는 이게 연세 드신 분들은 좀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 뵀습니다. 제가 아는 그 권투 선수는 우리나라 그 배추머리 그 빠글빠글하신 장정구 선수밖에 전 모르거든요. 네, 기억나십니까? 장정구 선수. 네, 그분밖에 모르는데 저는 저분 조지 포먼이라는 분 처음 뵙습니다. 근데 저분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지난달 3월 21일 날 돌아가셔서 이렇게 그 소식을 접하면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제가 국민일보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국민일보에 통해서 나왔는데, 그럼 국민일보가 어떤 신문인지 아시죠? 네, 기독교인들이 많이 보는 신문입니다. 거기에서 그 종교 좀 미션란에 이렇게 나오신 거예요. 그 봤더니 저분이 어렸을 때 조금 좀 불우하게 자라셨습니다. 가난하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폭력 속에서, 그리고 폭력도 본인이 직접 하면서 그 이제 중학교를 중퇴할 수밖에 없었어요. 학교를 더 이상 폭력을 너무나 많이 쓰다 보니까 갈 수가 없어서 이분이 간 곳이 청소년 자립 그 센터였는데 거기에서 이제 글러브를 처음 끼고 그렇게 그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슬럼가에서 기적을 일궈낸 올림픽 복싱 금메달 리스트. 그래서 그 1968년 멕시코 시티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땁니다.
그러면서 이제 프로로 전향해가지고 네, 세계 헤비급 챔피언까지 되는 그런 굉장한 아까 나왔지만 40연승 무패 행진을 한 그런 분이었습니다. 참 대단한 분이었더라고요. 자, 그런데 아까 우리가 그분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분의 일대기 영상을 그렇게 봤는데 중요한 부분은 이 언론에서 빼더라고요. 그 YTN에서도 그걸 빼요. 뭘 뺐을까요? 저분이 목사였습니다. 근데 아까 그 뉴스 그거만 보면은요 전혀 목사라는 걸 몰라요. 근데 참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언론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국민일보에 나온 것을 보면서 저분이 아까 그 알리랑 이게 붙어가지고 졌다 그랬잖아요. 생애 첫 패배를 하고 나서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지게 되는데 지미 영이라고 하는 그 선수랑 붙어가지고 또 집니다. 그러면서 그때 어떤 어려움을 만나냐면 심장마비가 와요. 경기가 끝나자마자 심장마비가 와서 심정지 상태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병원에 빨리 가서 이제 수술을 해서 이제 회복이 되는데 그때 이분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 정신이 없는 죽음에 거의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본인에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깨어나자마자 아, 내가 이제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원래 이분 어머니가 그 아버지는 조금 그랬어요. 이 어머니가 굉장히 열심히 믿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경기 이후에 그 죽음의 문턱에서 주님 만나고 나서 내가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부르시는구나 해서 목회자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아까 이야기했죠. 청소년 자립 프로그램에서 본인이 만났다고 그랬잖아요. 본인이 그 권투를 시작할 수 있어서 이분이 목회자가 되어서 미국 휴스턴 주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이제 담임을 하면서 목회를 합니다. 그러면서 조지 포먼 청소년 커뮤니티 센터를 설립을 해요. 그래서 본인이 굉장히 불우했잖아요. 그 불우한 상태에 있는 그 청소년 아이들을 자기 옛날 생각이 나서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와서 이들에게 권투를 알려주고 삶을 어떻게 시작을 할 수 있는지를 방향을 설정해주고 그렇게 열심을 다해요. 그런데 여기 무료로 하다 보니까 문제는 이제 돈이 점점 떨어져 가는 거예요. 그 올림픽으로 또 이렇게 그 프로 챔피언이 돼서 돈을 벌었던 그것들이 이제 다 바닥이 나요. 그래서 전기, 수도가 끊기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아, 이제 돈을 내가 다시 벌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이분이 38세의 나이에 다시 이제 내가 도전하겠다. 권투 글로브를 다시 낍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의 어떤 그런 자존심, 어떤 그런 자기를 캐리어를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이 아이들을 살려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다시 나선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서는데 사람들이 다 비웃습니다. 왜냐하면 배가 이만큼 나왔거든요. 그 헤비급 선수지만 이분이 그 150kg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분이 계속 애쓰고 또 애쓰고 계속 그렇게 합니다. 뭐 연락이 왔대요. 빨리 받으세요. 네. 자, 그렇게 해서 그 이분이 자기 몸을 만들고 또 도전을 하고 자꾸 또 패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마지막에 마이클 무어러라고 하는 그 선수와 이제 마지막 대결을 하는데 94년도입니다. 나이가 45이 됐어요. 45인데 이 마이클 무어러라는 선수는 20대 중반이에요.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약 19살, 20살 가까이 차이 나는 거예요. 아니 20대하고 40대하고 싸워서 어떻게 이기냐고요. 그런데 이 45세 된 이 조지 포먼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령 챔피언에 등극을 하게 됩니다. 아까 그 직업이라고 하기에 뭐였다고요? 목사였던 목사가 잠시 목사직을 내려놓고 권투 선수로 다시 나가서 챔피언이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또 그로 인한
다 이쪽 마이클 무어로 쪽에 걸었거든요. 이 사람 조지 포먼이 이길 거라고 1도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좀 많이 돈이 모였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시 목회자의 길로 가서 끝까지 은퇴하시고 이제 지난 3월달에 별세를 하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이런 분이었대요. 링 위에서는 강했고 링 밖에서는 따뜻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고. 그러니까 링에서는 너무나 사자처럼 너무나 잘 싸웠대요. 그러나 링 밖에 내려와서는 순한 양처럼 자기 양떼들을, 특히 이제 청소년들을 그렇게 애써서 보호하고 자기 돈을 다 들여가지고 그 아이들을 키워내는 그런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청소년들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두 번째 PPT 다시 보여주실래요? 거기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많은 사람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사람은 실수 때문에 실패하지 않는다. 그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시도하는 걸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너는 할 수 없다는 사람들의 말을 무시할 수만 있다면 당신은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 그리고 진정한 강함은 상대를 쓰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이다. 이 메시지를 계속 청소년들에게 그렇게 맨날 쌈박질하고 본인도 강도질하고 막 그래,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런 아이들에게 계속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자기 인생에 중요한 게 뭐냐?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참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인데 그것이 저에게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저의 삶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인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이렇게 이분이 이야기했다는 거죠. 내 삶 보니까 정말 진정한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였다는 거예요. 권투하는 게 아니었대요. 헤비급 챔피언 되는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목회자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청소년 아이들을 섬기고 그 아이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바로 그 모습이었대요. 근데 그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었대요. 어떤 모습?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분이 그런 삶을 사시다가 76세를 일기로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신 거예요. 근데 그 자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는 독실한 설교자이자 헌신적인 남편, 사랑하는 아버지, 자랑스러운 증조부였다고. 여러분, 자기 가족들에게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이 있을까요? 참 쉽지 않을 거예요. 교회에서 인정받았죠? 집에서 이렇게 인정받았죠? 누구보다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겸손한 믿음으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분이셨다고. 바로 겸손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진 그 모습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바로 그런 부분이었던 거예요. 이분은 그런 겸손함을 가지고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아이들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그렇게 살았던 그런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하심이 얼마나 나타나고 있습니까? 바로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바로 종료주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과연 내 삶 속에서는 어떻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이 조지 포먼처럼 나타낼 것인가? 그렇게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종료주일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적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십시다. 아멘. 네. 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옷을 입고 무엇하러 오셨어요? 인간들하고 놀러 오셨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러, 그러니까 죽으러 오셨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바로 그때 당시는 어떤 때였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나라는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왕으로 오셨는데 바로 이 땅의 왕은 인간적인 왕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바로 전 인류를, 이게 그 이스라엘 땅에 있는 그 사람들만이 아닌 전 인류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모든 것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을 얻기를 원했느냐가 중요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자기네들이 지금 당면한 문제가 뭐예요? 식민지. 지금 로마의 식민지 상태에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너무나 탄압을 많이 받으니까 그것을 벗어나기를 원했던 거예요. 누굴 통해서? 바로 예수. 예수를 보니까 너무나 괜찮은 거예요. 우리가 왕으로 섬겨도 너무나 좋은 분인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 이분이 죽은 사람을 살립니다. 이분이 병든 자를 살려요. 이분이 우리가 먹을 것이 없는데 오병이어 칠병이어 이런 일들을 일으키면서 놀랍게 사람들을 다 끌어모으는 거예요. 인기가 대단했어요. 그분이 가는 곳곳마다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분을 우리의 왕으로 추대해서 이 땅에서 누구를 몰아내자? 로마 군대를 몰아내자.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무엇을 몰아내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악한 사단의 그 마귀의 일을 멸하고 몰아내기 위해서 오셨던 거거든요. 죄악 가운데 빠져서 허덕이며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건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생각이 달랐던 거예요. 여러분, 같은 공간 안에서 서로 다른 꿈을 꾼다는 사자성어를 뭐라 그래요? 그렇죠. 동상이몽이라고 합니다. 동상이몽이 이거예요. 한 자리에 같이 자면서도 서로 다른 꿈을 꾸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동상이몽 아니겠습니까? 같은 예배 공간 안에 있는데 또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 보면서 그렇게 있는데도, 그 기적 가운데 있는데도 그들의 생각은 다른 생각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뭐냐? 종료주일인데 종료 나무를 들고 오산나 그렇게 예루살렘 들어오시는 것을, 성에 들어오는 것을 다 기뻐하며 즐거운 박수 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박수 소리는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그를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줄 수 있는 왕으로 환영한 겁니다. 이게 다른 거였어요. 예수님의 생각은 완전 달랐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은 이유가 뭐였어요? 목적이 뭐였어요? 뭐하러 가신 거예요? 죽으러 가신 거잖아요. 고난받으러 가신 거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것은 다 이 나라 뒤집어 엎을 거라고, 로마 다 군대 몰아내고 우리가 이분을 통해서 통치받으면 너무나 좋겠다, 그 생각만 한 거죠. 이게 바로 동상이몽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동상이몽을 혹시 꿈꾸고 계십니까? 지금 종료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이상한 또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그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아니, 교회는 왔는데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교회는 왔는데 하나님 앞에 말씀 듣지 않아요. 교회는 왔는데 하나님 앞에 전혀 그 모습을 드러내려고 하지도 않아요. 이런 모습은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예수님께서도 지금 그렇게 자기를 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 여러분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가장 측근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문고리 12인방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장 많이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들도 이해하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죽으러 가신다고 하니까, 고난받는다고 하니까 자꾸 막아서서 예수님 그러면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결국은 예수님이 그렇게 한다고 하자 무슨 짓을 했어요. 그 중에 가룟 유다는 자기가 원하는 예수가 안 움직여주니까, 내가 기대하는 예수가 아니니까 어떻게 해요? 돈 주고 팔아넘기잖아요. 여러분, 그 돈이 탐나서 그랬겠습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돈의 목적보다는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안 되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예수가 안 움직여주니까 그 예수를 팔아 넘겨버린 거예요.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이하 다른 군중들은 더 말할 나위 없겠죠. 그런 정도로 예수님의 생각과 함께하는 제자들과 군중들의 생각은 너무나 달랐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세요? 내가 생각하는 예수, 내가 기대하는 예수,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보고 있는 그 예수, 어떤 분이십니까? 혹시 내 문제를 해결해 줄 분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세요? 그것 때문에 예배 드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 아니세요? 하나님, 내 어머니 아버지 질병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내 새끼들 잘 나가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 자녀들 대학에 붙여주셔야죠. 유학 가게 해주셔야죠. 돈 잘 벌게 해주시고, 결혼 잘하게 해주시고, 결혼했다면 또 애도 낳게 해주시고. 여러분,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내 문제를 위해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으로만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만약에 내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다른 종교, 또 다른 우상을 찾고 그런 거 아니에요? 과연 그런 모습에서 우리가 얼마나 벗어날 수 있냐는 얘기죠. 내가 기대하고 내가 바라는 그 하나님, 내가 바라고 기대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을 때, 여러분, 하나님 움직이기 위해서 여러분 여기에 계십니까? 그분 마음을 어떻게 움직여가지고 내가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계십니까? 이건 그 신앙생활 아니거든요. 그런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건 믿음생활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합니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냐고요. 이건 아니란 얘기죠. 다른 종교는 가능한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시거든요. 여러분, 믿음 생활은요, 내 뜻을 그분께 맞추는 거거든요. 내 생각을 그분께 맞추는 거예요. 내 계획을 다 포기하고 그분의 뜻에, 그분의 계획에 나를 맞춰가는 것, 이것이 진짜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을, 저의 모습을 또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기대하고 있는가? 그분이 나를 기대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세 가지로 그렇게 정리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입니다. 첫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네, 누가복음 19장 10절. 누가복음 19장 저 초반부에 누가 나와요? 여기서 알면 참 대단한 거죠. 삭개오 이야기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삭개오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주님께서 이야기한 거, 내가 왜 왔는 줄 아냐? 바로 잃어버린 자, 삭개오, 잃어버린 자 찾으러 온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주일학교 때부터 무지하게 외웠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푹 찔르면 나와요. 왜요? 옛날에 수련회 가서 밥 먹으려고 외웠잖아요.
그런 구절 아닙니까? 그러나 너무나 중요한 구절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셨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시는 말씀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그 목적이 이렇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바로 읽어볼게요. 시작.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해서. 마가복음 10장 45절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바로 주님께서 이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바로 주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자기의 목숨을 다 내어줘서, 물과 피를 다 쏟아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죄에 대한 대가 지불을 하기 위해서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누누이 이야기했거든요. 제자들에게 누누이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들은 예루살렘에 가시면, 당신이 왕이 되시면 저희를 주의 좌편에 주의 우편에 앉혀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목적 아닙니까? 예수를 따르는 이유가 혹시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왜 따릅니까? 왜 평생 지금 운양교회 안에 왜 계시냐고요? 왜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여기에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목적이, 우리의 인생의 그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과 맞아야 되거든요. 우리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목적과 맞아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또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요. 동상이몽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교회 안에 있고 말씀 안에 있고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은데 또 다른 꿈을 꾸고 있어요. 또 다른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종료주일인데, 그렇게 예수님 입성하시는데,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목적이 분명히 있는데 그 목적은 전혀 상관하지 않고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이게 뭐예요? 네, 이게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어떻게 아니, 서승현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가짜라고 확신하면서 얘기합니까? 네, 종려나무 가지입니다. 네, 물론 좋아합니다. 네, 이 종려나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어서 오십시오 막 이러면서 정말 찬송하면서 그렇게 환호하면서 박수치면서 그렇게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한 목적이 뭐죠? 예수님 목적하고는 전혀 상관없었습니다. 자기네들이 이 로마에서 해방되게 해달라고, 로마한테 세금 안 내게 해달라고, 그거였어요. 로마로부터 자유 좀 얻게 해달라고. 지금 그래서 이것을 흔든 거예요. 이것을 흔든 목적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러 가신다, 그 생각하고 흔든 거 절대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의 왕이다? 아니에요. 우리의 진짜 인간적인 왕이 되어서 우리를 좀 살려달라고, 그것 때문에 흔든 거예요. 여러분, 왜 찬양하십니까? 여러분, 왜 즐거워하고 왜 기뻐하세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면 왜 즐겁고 왜 기쁩니까? 여러분, 또 다른 목적을 가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진짜 내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너무 안타까운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평신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목회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운양교회 담임 목사가 됐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또 특별히 운양교회에 보내시면서 저에게 주신 목적과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과 사명을 제가 벗어버리고
제 욕심을 위해서, 제 탐심을 위해서, 제 탐욕을 위해서 제가 살아간다면 이것은 지금 이것을 흔들고 예수님 맞이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목적, 이것이 잘못되어져 있다면, 그 좌표 설정이 잘못되어져 있다면 여러분 그 민가에 포탄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좌표 설정 잘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마지막은 그냥 그렇게 끝나버려요. 여러분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내 마음대로 움직인다고 생각하십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그건 신앙생활 아닙니다. 하나님 뜻에, 주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 생활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도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성가대 가운을 입고 헌금 위원 가운을 입고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영적인 가운을 입고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정말 진정으로 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이 자리에 계신다면 그 모습들이, 그 계획들이 다 무너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그 뜻대로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종료주일 말씀드렸지만 종료주일은 팜 선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귀를 타셨어요? 나귀 새끼를 타셨어요? 나귀 새끼입니다. 네,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때 오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어서 오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은 오늘 본문 5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말씀, 그 어른이, 그 왕이 바로 나귀를 타고 입성한다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나귀를 타신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원하는, 유대인들이 원하는 왕으로 오셨다면 그분은 군마를 타고 왔어야 돼요. 네,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나귀 새끼를 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바로 그만큼 그분은 겸손하신 분이었고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자기 욕심, 여러분 예수님도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 또한 자기 생각, 자기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대로 사시다가 가셨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 닮아가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종려 주일의 기원은 이렇습니다. AD 385년경에 에게리아의 순례집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행진했던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때였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쭉 지금까지 중세시대를 지나서 지금까지 그 의식을 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일날 오늘입니다. 오늘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아동부에서 그 종려나무 가지 만들어 가지고 애들이 올 때 거기에 그 나귀 새끼들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네, 그거 하고 선생님들이 이렇게 막 흔들면서 막 환영해 주는 그 모습을 지금 봤습니다. 저도 봤어요. 그 모습 보니까 정말 우리 아이들도 정말 이게 종려주일이 어떤 주일인가 전혀 모르거든요. 근데 그것을 알 수 있게끔 그 선생님들이 준비하는 것을 지금 저도 보고 2부 예배 지금 참석하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나 잘하는 것 같습니다. 종려주일이 뭐냐? 종려주일의 진짜 의미가 뭐냐? 여러분 종려주일은 종려주일 오늘, 여러분 종려주일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또 다른 말로 순환주일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왜요? 바로 오늘이 지나면 내일부터 무슨 날이에요? 고난 주간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래서 종려주일 바로 겹쳐서 순환주일이라고도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종려나무가 상징하는 것이 있어요. 승리, 안식, 찬양입니다. 이 종려나무를 히브리어 원어로요 타마르라고 하는데 대추 야자나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신을 쫓거나 질병 치유에 사용하게 됐습니다. 물론 이제 종려주일에 환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들고 하는 것도 있지만 바로 귀신을 쫓아낼 때도 질병 치유할 때도 이것을 사용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난 우리 3월 5일 날 제의 수요일이었어요. 무슨 날이었어요? 그날이 사순절을 시작하는 첫날이었습니다. 그날 우리 모였어요. 여기 모여서 제 예식을 했습니다. 이마에다가 십자가 그렸죠? 그러시군요. 잘 아시네요. 네. 이마에다가 십자가 그린 게 아니라 손등에다가 십자가를 그렸습니다. 그때 검정색, 그때는 이제 또 다른 걸로 했지만, 원래 이 제의수요일 때 사용하는 그 제가, 십자가를 긋는 그 제가 바로 종려주일 날, 종려주일 예배 때 그날 사용했던 그 흔들었던 종려나무를 1년 동안 놔두었다가 그것을 사순절 시작하는 그 제의수요일 날 태워가지고 십자가를 그었던 거예요. 바로 그게 1년 동안 그렇게 말려놨던 것을 그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의수요일 날 제의 예식을 그렇게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종려나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만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예루살렘 성에 보내면서 진정한 승리가 뭐냐,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신 겁니다. 바로 죽음으로 승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그 죽음이 자기들이 원하는 기대하는 예수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세상 가운데 죽게 하심으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진정한 왕이 누구냐, 진정한 승리가 뭐냐, 진짜 구원이 무엇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던 그 로마의 압제, 그곳에서 더 큰 개념으로 진짜 인생의 승리자가 무엇인지 그것을 알려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기대하는 것 말고 주님이 기대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잘 찾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아까 그 조지 포먼 목사님처럼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것을 항상 이루어갈 수 있도록 애를 썼던 그 모습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이 종려주일에 그 신실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했다면 그 뜻 가운데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종려주의를 보내면서 내가 원하는 예수, 내가 기대하고 내가 바라는 그 예수,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과감하게 포기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바라보고 주님의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살았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